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의 말씀, 나귀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간혹가다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궁금해요. 그러한 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도 배신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영원 끝날까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내가 목회하면서 큰 의문이었습니다 라고 질문하라고 그 주님께서 내게 답변을 해주실 때까지 그냥 마음속에 그냥 스스로의 의문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통독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능곡교회 와서 사무엘상을 3번째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것에 더하여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높여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론 중간에 실수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인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럼 하루아침에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여곡절 그리고 사울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랜 기다림, 오래 참을 줄 아는 기다림,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절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 물론 바세바를 통하여 범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절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왕의 성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한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네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그리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성품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연상되어지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치, 곰, 여우, 소. 이 까치, 곰, 여우, 소 하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느끼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저는 까치같이 설날은 어저께고 여기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그런데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는 이유는 까치는요, 자기 영역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겨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 가운데 낯선 사람이 오면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죠. 왜요? 도망가라고.
근데 우리의 느낌은 어때요? 그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 오래간만에 누가 손님이 오는구나. 그래서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왜 그래요? 설날에 안 봤던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까치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침범해 오는 거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영역에 침범해 오니까 까치가 막 울어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나귀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만 던져줘도 그 나귀에게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처럼 미련하다 그래요? 예, 곰처럼. 예,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웃으세요? 남편들만. 이 곰처럼 미련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 입성을 겸손의 왕이라고 겸손의 왕의 입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그럴까?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겸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탔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하실까라는 거죠. 왕이 겸손하다라는 그 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왜 겸손합니까? 왕이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찬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옆에 줄을 서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라죠. 그리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은 겸손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나귀를 타신 분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은 겸손해야 되고 왕은 나귀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이 나귀를 타야 되냐라는 거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겸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왕이 겸손한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금 시대에는요, 모든 그 국가의 원수들은요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정 정치 그리고 군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은 왕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왕은 겸손해야 된다. 스가랴 본문에서 왕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왕은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왕. 다시 말하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비굴하게 하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겸손, 왕의 성품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다윗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가난하다, 고난당하다, 천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비굴하고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것, 그것과 낮아지는 것은 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람 앞에 내가 굽신거리고 사람 앞에 내가 비천하게 보이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떠한 굽신거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낮아진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이냐, 사람과의 사람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겸손한 자에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말씀을 정말로 재밌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리를 숙였다, 아니면 무릎을 꿇었다, 아니면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아, 이것이 겸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아, 이것이 겸손이구나. 우리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유대인들은 왕이 겸손해야 되라고, 왜 왕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포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70년 동안을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을 때 70년 동안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잡혀왔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벨론에 잡혀왔느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을 통치하는 신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던 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그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가라는 거예요. 약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또 고민을 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치하시는 이방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주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만 7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귀환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이제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을 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왕도 함께 우상숭배를 했고 그 왕도 함께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왕은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겸손한 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부터 왕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신 왕.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왕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왕이 되시도록, 내가 왕이 아닌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순종할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겸손한 왕이 있을 것이다. 보라, 너희들이 기도한, 너희들이 깨달은 그 왕은 어떠한 왕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지만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확실히 회복돼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굳이 왜 나귀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까치나 곰이나 여우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의 심볼리즘,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귀와 구유는 순종과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구유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셨고 구유에 나셨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들을 보세요.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처럼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5절 7절 말씀에도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에 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나귀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주는 밥통을 안다는 거죠. 나귀는요, 자기의 밥통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밥을 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귀라 그러더라고요. 예? 나귀는 내 밥통이라도, 내 밥그릇이라도 내 주인이 주지 않는 밥은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귀는 주인이 밥을 준다 하더라도 내 밥그릇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나귀는 누구에게 철저히 순종된 사람이에요? 나귀는 철저히 주인에게 순종된 사람이고 주인에게 길러진 사람이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나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딱 들어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은 다 생각하는 겁니다. 나귀? 야, 나귀는 순종인데, 나귀는 겸손인데, 바로 저분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바로 예언자가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단이 주는 말씀은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 정말로 기억에 남을 왕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기보다도 왕의 권력과 힘,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백성을 군사로 모은 사람,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정말로 그 훈련된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간 사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은 그럴 수 있어요. 왕은 그래도 됩니다. 이 시대의 왕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생각할 때 그냥 통치자로서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였다라는 거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왕이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한 나라를 얼마만큼 잘 통치했느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그 나라를 잘 통치했다, 잘 이끌어 나갔다, 어떠한 그 계획과 어떠한 그런 비전을 선포했다, 그런 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얼마만큼 잘 통치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를 높여주는 우리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요, 오래 참을 줄 아는 기다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그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하느냐, 그것보다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인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거기에 동시에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온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처럼? 나처럼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귀, 이 한 단어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나귀, 그래 예수님, 나귀 순종, 그래 하나님과의 그 겸손함, 온유함,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일듯 솟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꺼가지고 막 하나님께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이렇게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레드카펫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다라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실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가 얼마 만에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고 그들이 다 떠나가는 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믿음, 예수님께서 오신 스가랴의 말씀처럼 완전히 이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메시아로 높여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풍요로운 삶, 좀 더 자유로운 삶, 아마도 그것을 원했을 것 같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도 고난당할 것이다, 고통당할 것이다. 이것보다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래 메시아, 그래 나의 왕, 그러니 내 인생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내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밑바닥이 살펴보면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편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활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온유함을 배우지 않고 겸손함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그분 앞에서 순종할지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배워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함, 인내, 절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